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5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오늘과는 다른 열왕기상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제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말해보았자 입만 아플 뿐이죠. 성경은 솔로몬이 세상 모든 만물을 꿰뚫어하는 이치를 지녔다라고 했고요. 그의 재산은 은을 길바닥에 깔린 돌멩이처럼 차고 다니는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이 왜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섬겼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색해지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 그러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해봐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자, 7절 보세요. 맨 처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그랬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앞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셨어요. 1000마리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정성을 헤아리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마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번제단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가축 몇 마리를 한꺼번에 태워 드릴 정도로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릴 때 가축을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을 한없이 되풀이해야 했겠어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내가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네가 좀 대신해라, 그렇게 신하들에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옆에서 제사장들이 도와준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은요,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드리는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을 따지시거나 그것이 흔한지 귀한지를 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 제물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릴 때는요,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 명단에 기록된 1000번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1000번 숫자도 어지간히 채워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간절함이
들어있지 않은 기도,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은요, 그저 체면치레나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을 보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아버지 다윗을 돌보셨고 이제는 내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리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왕 위에 오른 이들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의 혈통이니까, 왕의 장남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니까, 혹은 뭐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을 타고 나서 그래서 왕이 된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요, 이런 조건들에서 한참을 비켜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불륜을 맺은 후에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술수로 죽게 하고서는 왕궁에 들여놓은 여자였죠. 여러분, 이 밧세바가 다윗의 정실, 그러니까 본부인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첫 번째 부인은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고요. 둘째 부인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절에 얻은 아히노암입니다. 셋째 부인은 교만하게 다윗을 대하다 죽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고요. 그 이후에 왕이 된 후로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가 공주를 비롯해서 정략 결혼으로 맞은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로부터 얻은 아들들도 여러 명이었죠. 그러니 밧세바는 10중 8구 다윗의 측실로 궁에 들어왔을 텐데 조용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꽁꽁 숨겨놓은 죄를 꾸짖고 그래서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죽는 즉 한바탕 왕궁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 형들도 많고 흠 있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솔로몬이 놀랍게도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내가 잘난 것 하나 없고 세상적으로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부족함의 요소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내 어머니가 밧세바라서 내 위로 형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정적인 면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키가 작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쭈그러드는, 극복하기 힘든 자기만의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평가나 기준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세상의 시선과 판단을 뛰어넘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에요. 아니, 다른 구할 것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황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거나 진 시황제가 바랬던 것처럼 천년만년 늙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나 하다못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을 재판할 때 공평하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같은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요, 모세가 기도할 때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왜요? 솔로몬의 기도가 다른 점 무엇입니까? 신약성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몸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꽤 오랫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서요, 깨우친 비밀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위해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값을 나에게까지 치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곧 자기까지 풍성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고 결국은 응답도 잘 받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 기록 카드를 보니까 가정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셨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고요,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고요, 관연한 자녀가 좋은 혼처를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고요, 손주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세요? 철마다 꽃 보고 단풍 보고 맛있는 거 드시러 놀러 다니시려고 그러십니까? 자녀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좋은 아파트 사고 큰 차 굴리고, 그래서 내 자녀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자녀가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뭘 위함입니까? 징글맞은 이놈 얼른 집에서 치워버리고 싶어서예요? 어떻게든지 결혼은 해야지 부모로서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중에 나를 잘 봉양하려니 그런 생각 있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 성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좋은 배필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인재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해요.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만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웃으면서 제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옷을 둘렀지만요, 사실은 그것을 핑계로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의 헌금보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과부의 2렙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더해 주셨어요.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솔로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녀